히브리서 7장 11절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 지파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게 만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그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하였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더 좋은 소망 예수. 우린 계속해서 레위 지파 제사장직과 멜기세덱 계보를 잇는 제사장직의 차이를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속죄의 사역이었고 멜기세덱이 전한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케 하는 거였죠. 그래서 레위 지파 제사장직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개념은 칭의, 깨끗함을 입게 하는 것이요, 멜기세덱 제사장직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영화까지 인도하는 제사장직임을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적으로 레위 제사장직의 불완전함을 이야기하며 그 불완전함을 대체할 수 있는 완벽한 제사장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레위 제사장직은 불완전하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레위 제사장직은 그 역할이 한시적이다. 일시적이다. 그 속죄의 사역은 그때그때 죄를 가지고 계속 속죄를 해야 되는 일시적 씻김이다. 또는 정기적으로 나와 그 죄에 대해서 속량을 입어야 된다. 계속되어야 된다. 죄를 속량하기는 하지만 영원할 수 없다. 레위 제사 자체가 불완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불완전함을 이야기하며 율법을 거론합니다. 구약의 율법 자체가 처음 주어질 때부터 새로운 것으로 완성될 것임을, 그래서 구약이 될 것임을, 옛 언약이 되고 새 언약을 필요로 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이지요.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유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절대자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가서 빌어야겠다. 하나님께 내 죄의 문제를 알아야겠다.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요. 3장 20절이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는 존재됨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 자체가 한시적이고 그 율법에 기초한 제사가 그러니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비교하고 있지요. 율법도 제사도 완전한 것이 오면
그 모든 존재의 가치가 상실되게 된다. 레위 제사장직은 한시적이기에 멜기세덱 계보라는 영원한 제사장직에 의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기에 이제 레위 제사장직은 끝났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이 끝났고 그 언약에 속한 제사가 끝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지요.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구분이 없다라는 것은 더 이상 대제사장의 그 속죄 제사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훗날 성전 자체도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모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제사 드릴 성전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레위 제사장 계보도 끝납니다. 레위의 후손 사독계열에 의해서 제사장직이 혈통적으로 계속 이어졌으나 신약에 와서 그 제사장의 혈통이 끊어졌지요. 다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완벽한 것이 오면 옛것은 사라질 거라는 예언에 의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율법이 주어지는 시점에서부터 새 언약이 주어질 것이다. 그 새 언약이 맺어지는 날 너희가 진정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구약 전체가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레위지파 제사장직은 예수님이 오신 시점부터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또 하나를 들어 레위지파 제사장직의 한계, 그의 한시적 사역임을 증거하는데 마지막 날 우리를 구속자로 오실 메시아는 레위지파 제사장이 아니라 유다 지파다라고 말합니다. 13절이야.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세 율법 속에 모세가 정한 제사직 속에 유다 지파는 단 한 가지 일도 시킨 적이 없다. 그 속량의 일을 레위 지파에게 시켰지만 유다 지파는 전혀 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때에 마지막 제사장의 역할을 할 사람은 유다 지파에게서 나온다. 이런 예언이 선포되었고 실제로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 후손으로 나셨습니다. 이 예언에 의해서도 유다 지파 후손으로 오실 분이 완전한 제사장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15절 그러므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멜기세덱 계보를 쫓아 오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자격으로서 영광의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서 부여된 권한이 아니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율법 시대가 종료되었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전혀 다른 제사장직 마지막 날 예언된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복음의 법 생명의 능력을 따라 이루어지는 제사가 나타난다는 거지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장직을 행하시고 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불멸의 생명을 소유하셨고 그 이유는 그 불멸의 생명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함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 어떤 대제사장도 내 안의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자도 없고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영원한 제사장 되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 제사장 되심은 새 언약이라 불리는 그 약속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17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결코 한시적이지 않죠. 영원히 제사장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 밑에 24절에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그래서 왜 영원성을 띠느냐? 그는 영원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고 그 제물은 영원히 피 흘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피로 속량하였고 그것은 레위 제사장의 제물처럼 한시적으로 죄씻김이 아니라 영원한 씻김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어 그 공로로 구원에 이른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합니다. 5장 8절이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할 뿐만 아니라 그 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서 영원한 구속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새 언약은 율법을 완성하신 직분이지요. 18절이야.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은 아무것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고로 율법 아래에서 시행되는 레위 제사장의 희생 제물도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기에 완전한 참된 평안을 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다가가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율법의 무능, 한계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한계를 극복할 멜기세덱 계복 대제사장의 출현을 요구한 것입니다. 율법에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의식법과 도덕법으로 나눕니다. 의식법은 대표적으로 제사법이지요. 도덕법은 대표적으로 십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했다 또는 율법을 폐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둘 다 가한 이유는 의식법은 완전히 폐해집니다. 도덕법은 완전해지죠. 마태복음 5장 17절이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여기서 폐하여지는 것은 의식법입니다. 더 이상 레위 제사장직이나 그 제사 역할이 필요 없다. 완전히 사라진다. 그러나 그 의미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했던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새로운 것들로 대체되는 거죠. 도덕법 십계명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더 높은 계명, 새 계명으로 바뀝니다. 율법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입니다. 그 아들이 오셔서 더 좋은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의 사역을 영원한 제사장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율법의 폐지와 함께 새 소망이 등장했습니다. 18절이야. 전에 있던 계명은 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여기도 이해가 되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새로운 제사장직이 생기니 이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실패 때문에 대안적으로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인류가 생기기 전, 창세 전부터 구속 사역 속에 그리스도의 현현은 이 땅에 나타남은 계획된 사건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율법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율법 시대를 살았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시대에 살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나의 때 볼 것을 믿고 구원받았다. 율법 아래의 모든 사람들조차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 구속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더 좋은 소망,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드려왔던 짐승의 희생 제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제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더 좋은 소망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더 좋은 소망 예수로 사람은 이제 절대자를 만나는 그 신앙의 정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제 옛 것은 사라지고 옛 제사장직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1대1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의 중보자가 필요 없다.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입은 자는 그 모습 그대로 절대자를 대면할 수 있다. 우리의 성정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과 신앙 가진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소망 자체에 흔들리는 사람은 적을 것입니다. 이 소망을 놓치는 것은 인생으로서의 삶의 가치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망이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것이 아니기에 자꾸 흐릿해집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다 믿으시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가시적인 그리스도 또는 가시적인 현현적 사건들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있으신 분 계십니까? 진실로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러면 저에게 꼭 간증해 주십시오. 지금 설교 때 한번 쓰겠습니다. 예, 바로. 저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봤습니다. 손에 못자국을 보았습니다. 한다라면 그게 보편 기독교 진리를 따르는 길이라면은 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하겠지요. 그러나 그건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이 왜 그렇게 다시, 유대인들이 왜 다시 레위 제사장직을 의지하는 것으로, 이제 그건 완전히 폐하해졌고 무용지물이 되었다라고 배웠음에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사라졌다, 폐하여졌다라고 말함에도 다시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제사, 짐승의 피를 뿌리고 태움으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자극을 받는 그 제사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히브리인들의 마음은 2000년이 지난 지금 현대인들의 신앙에 갈망하고도 다 있습니다. 굉장히 닮았습니다. 모든 진리가 해석되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깨달음 정도가 아니라 선포되고 우주의 질서를, 우리의 본질을 바꿔버린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신앙함에 있어서는 느끼고 싶은 거지.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체험하고 싶은 거지. 이 이루어진 것은 믿지만 그래도 보여주십시오. 그래도 만지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갈망하고 있진 않나요? 단순히 핍박, 힘드니까 못 견디니까 떠나겠습니다라는 그런 단세포적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면
좀 더 가시적이고 더 편할 수 있고 이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신앙이 있다면 저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기독교인을 넘어뜨리게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만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여긴다라면 과연 위기가 닥쳤다라고 이걸 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 골짜기로 가겠습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 넘어진 이유는 바로 현상적인 것, 과거에 내가 경험해왔던 좋은 느낌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모든 지식적으로 유대교를 믿던 자들입니다. 유대교의 전통 속에 살아오다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었다라고 새롭게 되었다라고 믿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신앙 속에는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경험하였던 것들, 그것이 틀린 거는 아니잖아요.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옛 언약이어도 좋습니다. 우린 다시 옛 언약이어도 되니 그 속에서 누렸던 것들을 다시 누리겠습니다. 여기선 새 언약이라고 하지만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은 40일만 보여주신 후에 사라져버렸고 여기에 남은 것들은 현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저기는 저렇게 큰 성전, 저렇게 많은 종사자들 그리고 커뮤니티가 있는데 왜 저기로 가면 안 된단 말입니까? 유세비우스의 글에 보면 심지어 유대교로 가지 않고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 자들도 우리도 너무 많이 흔들리지 않게 이곳에서 현상적인 것, 보이는 것들을 만들자.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보를 잇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면 혈통적으로 레위인이 계속 그 일을 해왔고 예수님은 부활 성천했으니 그렇다면 예수님의 혈통 속에서 제사장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누구 시켰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저 사람을 대제사장 시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 이게 신앙하는 자들의 한계.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다 목도하고 홍해까지 건넌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었는데 금송아지입니다. 그들도 신앙한 거라니까요.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열정과 헌신은 굉장히 큽니다. 그들의 금붙이를 다 내놓아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라니까요. 구약 전체에 선민이라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기가 힘드니 보여달라 우리를 통치하는 자를 보내달라 우리는 영적 왕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왕을 달라. 사사기에서 그래서 결국은 왕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행위에 대해서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내가 왕되심을 부인하는 것이다. 신앙하는 자들이 맺은 열매라니까요. 골로새 3장에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1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은 신앙하면서도 땅의 것에 집중합니다. 보이는 것에 열광합니다. 현상적으로 바라볼 때 보이는 것에 열광하는 것은 나쁘다고만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귀한 것은 귀하잖아요.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잖아요. 헌신된 것은 때로 종교적입니다. 굉장히 큰 헌신 앞에 종교적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적 없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 직업 속에서도 열심을 냅니다. 그 열심의 농도가 짙어지면 헌신이 담겨지면 감동적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수, 목으로 살고 목으로 연마에서 사람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가수, 그의 헌신과 열심 더해지면 그가 노래만 불러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굉장히 종교적이 되죠. 화가, 저는 안목이 없어서 화가의 헌신과 열정과 재능과 인사이트 그런 것들이 함축돼서 만들어진 작품을 보면 사람들이 감동을 한다 그래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감동을 못 해봐서 굉장히 종교적이 됩니다. 그 앞에서 눈물도 흘립니다. 가까이 찾아볼까요? 공부만 열심히 해도 사람들은 감동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 의사 되잖아. 그 의사가, 공부 잘하는 의사가 내 살을 만져주고 내 피를 뽑아주고 내 아픈 데를 꼬매주기만 해도 감동합니다. 나쁜 게 아니죠.
한 사람의 열심과 헌신이 담아질 때에 우리는 감동까지 합니다. 그걸 신앙적으로까지 느낀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임에도 거기서 구박받지만 열심히 자기를 해내고 그 모습이 만약에 다큐처럼 보여진다면 그것도 감동적일 것입니다. 대단하다. 그 구박을 받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게 일해낼 수 있지? 눈물이 같이 흐르고 공감할 것입니다. 젊어서 후배 중에 피아니스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가 피아니스트들 사이에서 정말 사람이 쳐서는 안 되는 악마적인 곡이라고 말하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그마치 1년 넘게 연습하는 과정을 제가 가까운 곳에서 계속 봤습니다. 대단히 헌신적이었어요. 저게 기계가 아닌 이상 저게 칠 수 있을까? 심지어는 그 곡을 연주하다 미치기도 한다 그래요. 그런 곡을 연마하고 헌신하여서 내 걸로 만들어서 결국은 취향과 함께 협주회를 한 그 장면을 제가 목도했을 때 감동에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의 헌신을 받기에. 뒤풀이까지 같이 갔습니다. 그 친구가 울어요. 연마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잘 마무리한 감동들, 이런 것들이 뭐 점철되어서 눈물이 흘렀겠지요. 그래서 굉장히 허탈하다라고 하는데 그 옆에 연극으로 또 한 열심히 하는 후배가 듣다가 언니는 그래도 아무리 허탈하다고 한들 집에서 그리우면 한 번 더 연주해 볼 수도 있잖아. 근데 나는 내 피와 땀을 다 쏟아서 연극을 하고 그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다음 배역을 위해서 예전의 모든 열심들은 다 버려야 돼. 허무 그 자체. 자극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내가 젊어서부터 저 감동적인 헌신을 나도 내 인생 속에서 구현하면서 살아야지, 저들보다 부끄럽게는 안 살아야지, 이런 다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헌신 앞에 감동스러운 것은 박수 쳐줘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헌신했다라고 해서 정말 눈물나게 감동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거나 그를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종교성은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했으니, 내가 어마어마한 내 열정을 절대자를 향하여 드렸으니 하나님은 반응해야만 한다. 착각입니다. 레위인들의 헌신, 레위 제사장의 헌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유대인들의 헌신이 컸다 한들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 모습이 성실로만 절대평가되어진다라면 우리 중에 하늘나라를 허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 목숨을 다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들여 남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절대자는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구국의 영웅들은 당연히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요. 이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성실은 누가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는 이유는 참 놀랍도록 지긋지긋한 사람을 위하여서 헌신의 사랑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지요. 성실의 완성은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하시고 그것을 믿기만 해라 하는데, 아니요, 저는 더 헌신된 자리 가서 하나님 절대자를 감동시키면서까지 내 구원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신앙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우리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고백하면 되는데 우리는 나름 내가 신앙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의 실수는 바로 내가 신앙하려면, 진리가 내 앞에 있는데 이 진리를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관념적으로 내가 알아왔던 것, 여러 가지를 경험해봤을 때 더 좋은 것, 이것을 내가 계속하겠다, 이것이 치명적인 문제를 낳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성실과 노력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바로 바른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젊지요. 우리보다 멋진 헌신한 선배들을 많이 봐왔지요. 그 헌신을 따라가자라고 예수님이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 헌신이 안 귀하고 안 감동적이어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성실을 봐라! 정확히 깨닫자! 그러면 우리의 헌신은 자동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전후 관계가 바뀌면 그의 열심과 헌신이 오히려 진리에서 멀어지기도 하거든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한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헌신했던 그 길이 잘못된 방향성이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에게 몸이 닳도록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몸이 닳도록 목숨을 다해서 성실하고 헌신한 분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분만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너는 너의 십자가를 져라. 무겁고 힘들고 목숨을 다하는 십자가는 내가 졌으니 너의 십자가는 가볍다. 질만하다. 너는 나만 따라와라.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헌신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바른 방향성, 바른 걸음, 바른 선택, 바른 시선을 요구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눈이 왜곡되어 있으면, 얼마나 착각하고 있으면 몇 장에 걸쳐서 레위 제사장은 아니야. 그 길은 끝났어. 폐기되었어. 왜 다시 그쪽으로 눈을 돌리느냐? 네가 지금 헌신하네 안 하네 예수님을 믿고 죽네 안 죽네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놀라운 헌신과 계획과 일하심과 완성을 네가 보고 있느냐?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느냐? 한계 있는 레위 제사장을 대신할 바른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인간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여러분에게 새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서 멜기세덱 계보의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9절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게 우리의 은혜, 이루어진 진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열심히 사십니까? 그 열심에 한 터럭이라도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성실한 사랑과 헌신이 우리를 집어삼켜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완전한 사랑, 완전한 헌신에 반응하는 연습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겐 더 좋은 소망 예수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소망을 고백할 시간도 누릴 시간도 자랑할 시간도 없는 인생이라면 왜 사십니까? 진실로 더 큰 소망 안에서 누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묻는 것입니다. 더 좋은 소망 예수를 붙들고 고백하고 그 안에서 누려보는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전부 되신 주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인격, 내 모든 인생을 들여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뭘 이루겠습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 소망 하나만으로 인하여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노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감격 속에서 그 소망을 붙들고 사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